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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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계속 이 성경 읽고 싶죠? 자, 저는 오늘 지금이 구원과 돌파의 날
이런 제목으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우면 살까 말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든 문제 중에 요즘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심지어 부부가 이별, 이혼하는 첫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지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싸워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없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죠. 압제에 눌려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다가 뒤에서는 힘들어 죽겠다, 내려 죽겠나 죽겠소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또 관계적 문제, 또 영적 문제, 나쁜 습관을 못 끊는 문제, 또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근본적 문제는 나다, 내가 문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장기화된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적용 중에 하나를, 우리 아가페에 수년 동안 힘들게 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런 부정적인 글에 대한, 그걸 어떻게 파타하고 내리고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가페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만 원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고, 실질적인 구원과 돌파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 괴로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힘든 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했죠. 사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그러한 징계였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쳐들어와서 싹쓸이하간 싹쓸이, 농사 지어놓으면 또 그때 맞춰서 와가지고 농사를 싹 걷어가니까 일단 도망가야 되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는데 싹 걷어가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세 족속이 쳐들어왔으니까 아주 때려왔기 때문에 남기는 것이 없이 다 농산물, 가축까지 4절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죽이려고 하니까 가축은 빼앗겨도 일단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7년이나, 여러분 한 해 흉년 들어도 힘든데 흉년이 아니라 싹쓸이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우 심한 고통이겠죠? 살았을까요? 어떻게 더 살게 되겠죠. 그때 1년, 2년 지나면
별의별 거 다 먹을 거야, 그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어려움은 지나가는 뱀도 잡아먹잖아요, 그죠? 빠삐용이라는 영어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배고파서 까먹겠어. 바퀴벌레 잡아먹잖아. 바퀴벌레 잡아먹다는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 어려운 때 서광이 비친 것은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서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뭔가가 희망이 있게 되고 뭔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를 지졌더라. 이때는 부를 지져야 돼요. 이렇게 이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해서는 안 돼. 이때 일화가 더 어려울 때는 부를 지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상황, 이 어려운, 이 구원이란 것은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죠. 헬라어 구원, 소우저란 말은 어떤 위험한 상황, 위태한 상황, 어려운 그런 곤경, 질병, 큰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7년 동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럴 때는 다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교제할 때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주님만 앙망해도 됩니다. 내 영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빨리 저 미디안과 동방 사람 저것들 빨리 확 도망가게 하시고 빨리 가축 돌아오며 소산물이 팍 나서 풍성히 먹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연합군 도망가는 거 빨리 가축 회복하는 거 소산물이 빨리 채워지는 거 이것만 목전에 두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이 뭐예요? 그 소산물을 보내고 저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answer 답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가 갑자기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팍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들려야지. 그 상황 자체가 확 변하는 거.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이거 아니면 다 물러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도해도 그냥 하타라 물러가 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answer 답해준다. 그 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해줬어요. 구약이니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8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죄가 뭘까요? 몰랐어요. 그죠? 그들의 죄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몰랐어요. 죄 때문에 분명히 1절에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물론 우리는 선자가 지적해야 깨닫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신호가 올 것이고, 또 아니면 성령님이 뭔가 신호를 올릴 거예요. 잘못됐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든지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못하고 제자도 편안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징조입니다. 오히려 불편해야 돼. 죄 짓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불편해야 되고, 편하지 않고, 썰렁하고, 죄를 짓는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난 마음 깊은 곳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제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죄 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괜찮네, 아무런 뭐가 없네, 그러면 좋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큰일 날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막지 않는다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곧 뭐가 올 것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들여했다. 들여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상을 섬겼겠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이 세고 뭔가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복주기도 하고 안 섬기면 해를 끼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저들을 섬기고 절하면 복을 주고, 안 섬기면 이 땅에서는 아무래도 이 땅에서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큰 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한 죄, 그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게 되죠. 내 가장 큰 문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큰 문제 속에, 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는 것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장기적으로 큰 문제 속에 계속 있다면 그 문제가 왜 계속 지속되는지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또 구원과 돌파의 첫 걸음을 걷게, 두 번째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누구야 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감동 비슷하게 음성하고 아니면 생각 비슷하게 이렇게 오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또 때로는 어쩌다가 또 마귀가 자기 생각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숙하고 분별이 많은 사람은 분별을 잘 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이와 같은 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선자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길을 계속 오래 간다면 권면해야 될 거예요. 그 예언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거, 권면이란 말이 항상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죠. 또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
당신이 암이 있다면 있다고 말해주면서 대처하게 하는 것이 권면이죠. 그러나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아니래도 선지자적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위로와 덕을 세우는 것도 하지만 권면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어저께도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가페 중에 누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자꾸 전화가 여기저기서 와요. 한 달 전에 제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서 예언사역 하는 분이 당신이 그곳에 직접 가서 그 사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전화라도 하세요. 거의 네 할 것 같았지만 오늘인가 오늘 전화해봤더니 안 했대.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해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못해요. 못해요. 그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가 늘어나고 또 아가페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해. 좋은 소리밖에 못해요. 그럴까요? 아니죠.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기도해보고 하겠대. 아니 그냥 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럴까요? 난 쓸데없는 당신한테 그분한테 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내일 전화해 전달했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자의 음성을 듣고 아마 그들이 회개했을 것 같아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돌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잘못 때문에 왔다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났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의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숨어서 어떻게 조금 걷어온 밀을 막 떨어진 밀을 주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타작하는 게 아니지만 몰래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꼴이 좋죠? 근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꼴이 안 좋죠. 7년 동안 어려운 겪어서 잘 못 먹었고 잘 못 살았고 마음도 낙심돼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이요. 모든 면이 안 좋았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잡혀 죽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으면. 이런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큰 용사기 곧 죽을 비리비리한 사람이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보시는 눈이 정확하죠. 지금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야. 뻥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의 잠재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계산하시고 예상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 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약속이나 확신이나 음성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이 큰 문제에 있다면 여러분도 힘이 다 빠져 있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망을 주고 약속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새로운 비전, 꿈을 갖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불렀었어요. 큰 용사요? 뭐 싸워보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했지만 기드온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나이까.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징계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문제를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의 이 힘으로 그랬어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따라하면 가서 너의 이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큰 용사여 하고 불러주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뻥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만나고 약속을 주실 때는 뭐 또 주셨다고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주셨습니다. 힘이 주셨어요. 힘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떨어졌을 때는 주신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 하면 그 힘도 주셨습니다. 다만 기드온처럼 아직 의심,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고 생각도 좌절되고 어려운 생각 계속 했기 때문에 생각에 의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증을 구하고 시험해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응?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당연하다. 그런 것 같아요. 응?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미 보냈대. 여러분도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해결하도록 약속 준다. 이제 시작하라.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지나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처럼 이 기도원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쩐 나타나서 요즘 천사의 방문 그런 받는 사람 그죠? 신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밤 4시에 몇 시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죠.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꼭 그와 같이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세미하게 음성으로 약속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천사가 나타나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아니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천사가 딱 나타나서 요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잘 분별하고 탁 잡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어려움, 이거를 지금 해결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해결하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제 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냐 안 들려주냐,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믿고 붙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믿기는 우리 아가페는 이미 그런 음성이 최근에 더 많이 들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약속, 예언,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만 받고 흘려버리지 말고, 지금 어느 때라고요? 의심 남은 기도는 전 자꾸 확증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해보고 아닌가? 헛것 들었나? 헛것 발표하나? 자꾸 시험해 보시고, 맞다 생각되면 그때 액션! 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가 이때 바로 이때예요. 아까 말했죠? 인터넷에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받았는지 우리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위에서도 팡팡 떨어지고 나가고, 와 대단합니다. 대단.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수년 동안의 그 어려운 상태, 뭔가 막힌 상태, 둘러싸인 상태, 이제 그 문제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쌓여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을 때다. 출발할 때다. 이제 돌파가 이루어질 때다. 바로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여러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 감동 주신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아가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액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약속 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믿음을 결정적으로 갖게 하는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3번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 아니면 그 전에 최근에 한 말씀, 약속, 예언, 다시 테이프, 여러분 요즘 테이프가 아니라 이런 핸드폰에 녹음하잖아요.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위에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약속, 혹은 누굴 통해 하는 말씀이든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여러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 잘 분별하시고 그 말씀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 믿음이 자꾸 올라갈 것이고, 상황 보고 분석해보고 누구 소리,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믿음은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 것처럼 주의 말씀만, 주의 음성만 듣고 약속만 듣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아직 3번 들었지만 100% 아니에요. 아직 의심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기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바위에 놓으라고 놓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지팡이만 됐는데 唰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휙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 증명됐죠. 바위에서 불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응답하잖아요.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는 확증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의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뭘 가졌어요? 믿음 가졌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믿음을 갖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자꾸 듣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도 석연치 않고 그래도 의심되면 뭔가 의심을 이렇게 이와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알아보고 뭐 그런 것도 또 주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고 인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22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돌파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돌파의 시작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요? 우상을 깨뜨려라.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는 바알 제단을 얼며 그의 곁에 아세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2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은 두려움으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듣고 회개했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3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시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지 여호와의 일인지 너 좀씩 이렇게 헷가닥 미혹되고 있는지 확실히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상을 찍어버려라. 아버지의 우상.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더 가깝습니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조금 몇 시간 전에 전화했어요.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고 뭐 부탁한데 부탁할 때는 찾아와요. 그분이. 그래서 큰 뭐 행사를 하는데 나와 우리 아가페 도움이 많이 필요하대요. 아 그러냐고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학생 보내시고 뭘로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다음 주는 제가 미국 간 주간이잖아요. 날짜를 바꾸려고 막 했지만 또 이미 정해진 그분이 말하기 전에 정해졌고요. 다음 주간이 또 그 LA 아가페 종강 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번 주는 또 아가페 여기 강의고 지난주는 인도 갔다 온 바로 그 다음 주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큰 행사를 하는데 팜플에 인쇄할 돈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얼마의 헌금을 후원을 내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뭐 커넥스는 아니지만
또 두 군데에다 했어. 거기 말고 딴 데다. 근데 너무 가장 큰 걱정이 그냥 큰 집회예요. 큰 집회, 큰 행사에 가장 큰 걱정되는 점이 뻔하죠. 저는 요즘은 제가 걱정은 덜하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될까요? 재정, 적자 나면 어떡할까? 적자 났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난다니까 때로는. 나요. 안 나기도 해요. 나기도 해요. 요즘 내가 뭐 결과를 잘 안 내지만 그 전에 딱딱 나한테 보고할 때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800.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떻게 메꿔야지. 근데 안 낼 때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제로로 목표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금방금방 그 다음날 그날 종로가 1,000만 원 넘게 바로 전 줘야 되고 악기 음향 시스템 나가야 그 다음날 며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분도 재정 문제. 첫째는 재정 문제. 두 번째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굉장히 많이 걱정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걱정 안 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 그냥. 플러스 되면 감사하지만 마이너스에도 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적게해도 할 수 없다. 많이 오면 좋지만 이렇게 살아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막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막 채워지기 시작했대요. 아직 집회는 다음 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한 대로 해서 그걸 내놓고 지도들한테 알리고 또 내가 먼저 헌금했다는 걸 했으니까 자극이 돼서 불쏘시가 돼서 다른 분들 막 돈을 헌금하기 미리 하기 시작했대. 잘 됐죠? 미리 많이 합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전화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했더니 시키는 대로 했더니 거의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집회를 하는데 많이 편해되겠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래된 문제, 오래된 어려움을 그 고난과 힘든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돌파를 이루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너무 오래되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샥 해결해 주시고 샥 눈 뜨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 작정 기도했더니 착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고 계세요. 이런 게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가듯이 하나님은 그 구원과 돌파를 위해서 하나하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인도하시면 그 어느 시점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이셨죠? 기도했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이 왜 그렇게 큰 문제를 어려움 당한 줄 아느냐? 아몰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깨닫고 회개하게 됐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그 풀사람, 큰 역할을 할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 만나고 3번이나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너의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갸우뚱 그래 내가 확실히 의심을 제거해 줄 거야 말이죠.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고 휙 사라졌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또 하나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을 제거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재미예요. 기쁨이에요. 아시죠? 억지로 섬겨요? 아니죠?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힘 빠지게 기도하냐?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그렇게 3시간, 오, 대단하다. 와. 응? 중노동보다 더 큰일 했다. 몰라서 그래요. 즐겼어. 재미 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 그 시간이 중노동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믿는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뭐할까요? 사람은 뭐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낙을 찾아서 컴퓨터, 게임,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술, 도박, 여러 가지 찾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중독이 되고. 그러면 아예 폭 빠져가지고 그거 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기는 거. 하나님 외에 기다려지고 즐기는 거. 더 즐거운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을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깨트려버려라. 끊어버려라. 그게 빠져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또 소를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신령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 내 몸을 주님 기뻐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재미난 일에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뻐한 일에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일에 따라가면 실마리가 살살살 풀려서 묶였던 거 풀리기 시작하고, 눌렸던 거 벗겨지기 시작하고, 덮여서 꽉 눌려서 어두웠던 것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세요. 이 단계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렸던 간에 그 어려운 큰 문제, 반드시 구원 그리고 돌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이 때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때다. 따라하면 지금이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년 더 고통 당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바로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지금이 때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들은 것입니다. 내 오래된 문제를 향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향해서 바로 지금이 구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돌파를 이룬 날이라, 지금이 그 날이라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깨어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론 육신과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어야 돼. 로마서 13장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제약적인 것에 이제 그만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적절한 성경 구절이 마지막 아가서 5장 2절을 보고 마치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에 보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네, 여기까지 앞부분만 제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은 깨었다. 깨어있다. 그러죠? 여러분 진짜 계속 오랫동안 깨어서 깊이 기도한 사람은 육신은 자도 영은 깨어있는 거 아시죠? 별의별 건 다 꾸지 않고 그죠? 뭐 강아지도 나타나고 모도 나타나고 뭐 별의별 그런 꿈은 안 꾸고 신령한 꿈을 꾸게 되죠. 육신적으로 자도 영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 오직 신랑을 기다리듯이 너무 기다려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을 잘지라도 영은 마음은 깨어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놓치지 않을 그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또 잘만큼 자겠습니다만 내가 마음은 내 영은 주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도 자고 영도 잠 못 될까요? 누구야 불러도 안 되겠죠. 자, 뭐예요? 마음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 깨어 있으면 누구야 하고 부드럽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럽게 불러도 주님이시다. 주의 말씀이시다. 주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금방 알아듣고 네, yes sir, 응? 네 주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와 같이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도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멘. 아멘. 돌파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믿읍시다.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최종 결과 최의 아름다운 그 구원과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